이번 주 우리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 아침 우리 새벽마다 우리 고난주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수요일 날은 특별한 행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도 없고, 병자를 고치신 일도 없고, 논쟁한 사건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 이 수요일은 말 그대로 주님이 조용히 고독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교제의 자리,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서 있는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요일 제가 이제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디도서 이 전체의 이 주제, 또 그리고 이 디도서의 목적, 이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요. 이 성경의 서신들 가운데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서신이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 현장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서신이 디모데전후서고, 또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서신이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예전에 이 디도서가 이 정경인가 아닌가 논쟁에 휩쓸린 적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전통에서 이 디도서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확정되고, 또 그리고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통상 우리가 이 디도서 말씀을 사실 눈여겨, 또 그리고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은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디도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며, 특히 이 디도서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론, 또 그리고 교회 질서, 또 교회 직분자들, 교회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이 디도서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인 기호를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어서 오늘 이 수신자인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도서의 이 저작의 목적은 교회의 질서와 교리,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아름답게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디도서를 쓰게 된 사도 바울은 디도가 지금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은 제주도의 한 4.5배 크기 정도입니다. 길이가 한 250km, 폭이 11에서 한 50km 정도, 한 제주도의 한 4.5배 정도 되는데요. 여기 이 그레데 섬은 당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미노아 문명의 발생지였습니다. 또 그리고 이 섬이 성적으로도 굉장히 좀 물량한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또 문명의 발생지이기도 하고 무역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요즘 현대와 같이 정말 이 교회가 참 서기가 어려운 그러한 구조적인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 교회는 좀 안정적인 교회죠. 좀 조직이 잘 되어져 있고, 혹시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에베소 교회는 터도 지금 다 보면 이게 넓게 잘 나타나 있고 그런데요. 이 그들 교회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처음에 개척되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디도서의 이 저작 목적은 여기 제가 보는 것처럼 교회의 질서, 교리, 그리고 경건한 선행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중심 주제가 신앙인의 생활 지침이에요.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도서 제가 전체적인 기호를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먼저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지만 제가 주된 포인트는 4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서 그 다음에 1장 5절에서 2장 15절까지는 교회 내에서 신앙의 지침들을 주고 있어요. 특별히 1장 5절에서 9절까지는 이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장로를 세워져야 되느냐.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장로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이 세워짐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16절까지 보면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 안에서 처음에 복음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는 순수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잘못된 복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단 사상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당시 분위기를 많이 흐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한 교회가 어떻게 질서를 세워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 나이가 든 여인들, 또 그리고 젊은 사람들, 또 그리고 뭐 이렇게 남자 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에서 정말 이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야 될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당시에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노예 그룹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자기 신분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는 이러한 모든 직분자들 또한 그리고 교회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 그리고 종들 이러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기준점들, 어떤 판단의 가치를 가지고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 신앙의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예배 자리에 있어서 내가 늦지 않고 내가 일찍 와야 된다.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기본적으로 다 배우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의 자세, 우리의 모습, 또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도 다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나 모습이나 우리가 교회 와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어떤 신앙의 중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들이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은 신앙 행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권면에 되는 것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선한 것을 행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지막 맺은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가 3장으로 된 굉장히 짧은 장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 담아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교회론이에요. 이 영어로 얘기하면 ecclesiology라고 하는 이 교회론인데요. 사람마다 교회에 대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다 다양한 교회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 같은 경우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교회론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들과 신학적인 어떤 토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들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 어떤 질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단지 경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의 밑에 깔려있는 교회론, 교회 신학, 그리고 교회 전통 역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디도서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이런 교회론의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정리하고 또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가고 때로는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수요 예배 우리 디도서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 가지 신앙인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신앙의 지침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 개인의 모습들도 그렇고 우리 주원의 교회들도 우리 주원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반듯하게 설 수 있는 그 은혜의 교회를 수용함으로 우리가 함께 이 디도서 말씀들을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첫 시간, 오늘 그러면 이 수신자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제목을 같은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제가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거기 나오는 이름,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 중심으로 제가 설교들을 쭉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수신자 이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또한 동시에 이 디도의 모습을 통해 정말 그가 교회 안에서 그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했는지, 저는 사실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이 같은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칭하는 이 디도 같은 사람, 또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 교회에 그 사역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 주원의 교회도 세워져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름답게 사람들이 잘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신학, 사람의 마음, 사람의 가치, 사람의 태도, 그리고 사람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자리 잡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고 교회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 교회의 문화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디도라는 인물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디도서 1장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디도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역의 포커스가 같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주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원이 좋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안에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일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소수의 사람도 그 안에 마음이 맞고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 안에 서로 의견이 통하고 신학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두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실 만큼 한 마음을 갖게 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참 한국 사회는 혈연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혈연 중심의 사회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기를 보면 부모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수고한 거 누구한테 물려줘요? 자식한테 물려주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 물려주는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뭐 기관에 도네이션 한다든지 그런 경우 잘 못 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혈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정한 아들이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기록으로 그가 육신의 아들이 있는 것으로 소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들이 많았어요. 영적인 자기의 생각, 정신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였습니다. 오늘 이 디도가 어떻게 했길래 이 사도 바울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가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 그러니까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을 언제 만나냐 하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만났어요. 정확하게 1차였는지 2차였는지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그가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정통의 외가 쪽으로는 신앙의 정통이 있는데 이 디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록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완전히 축자였어요. 신앙에 있어서도 그냥 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뭐 신앙의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전통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이런 헬라인이었던 이 디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니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유대인들, 당시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뭐예요?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초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받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현장에 있으니까 아니 지금 할례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현장을 못 보고 자기 안에 있으면 같이 했으니까 할례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유대로부터 어떤 형제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 유대인들의 이 주장이 참 너무나 편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할례를 없이 구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 같은 경우는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이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 디도와 같은 헬라인들 같은 경우는 할례 받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안에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 있고 실제적인 경험치를 통해서 이 구원의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기 신앙의 틀, 자기 신앙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점차 팽창될 때에 항상 다른 사건, 다른 일들이 있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변론들이 있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배우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건에 부딪히는 것을 성경으로 다 풀어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접근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해석적인 접근이죠.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이것을 재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직접 부딪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단절시키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서 그들과 직접 얘기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이때 누구를 데리고 갔을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지금 그만큼 이 디도는 헬라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대표적인 모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외적인 조건들을 참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할례라는 것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것이 구원의 길목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것은 하나도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에서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 특히 이 디도를 데리고 갈 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외적인 조건이 무엇이 중요하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중요하지. 사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들이 이런 마음가짐들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을 바라보는 것은 늘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상대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일부분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말을 조심하게 돼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굉장히 주장하고 세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안에는 내가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겠지만 이 사등분으로 나눈 그런 틀에서 봤을 때요. 사람에게는 네 가지 면이 있어요. 이 네 가지 면은 어떤 면이냐면 첫 번째 영역은 나와 다른 사람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또 다른 영역은 나는 못 보는데 다른 사람은 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세 번째 영역은 다른 사람은 못 보지만 나는 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나도 못 보고 다른 사람도 못 보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본다라고 했을 때 내가 실제로 잘 봐봤자 몇 프로 보는 거예요? 50%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사람에 대해서 볼 때는 50%도 제대로 못 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제대로 된 확률, 우리가 50% 확률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고 그러면 참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확신을 갖잖아요.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 헬라인들, 특히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 지금 누구를 사용한 거예요? 디도를 사용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 디도는 예루살렘 공의에서 전체를 그들의 기준에 갖고 있던 선입견, 기준에 갖고 있던 편견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여러
그린도 교회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역을 좀 감당했어요. 고린도 후서 8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고린도 교회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분쟁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디도는 화해자였어요. 조정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에 딱 들어가면 문제가 더 키워지고 더 악화되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탁 터졌을 때 그 사람이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졌던 문제들도 봉합이 되고 여러 가지 사람이 나뉘어졌던 마음들도 이렇게 하나가 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 이 조직이라든지 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공동체가 굉장히 힘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 우리 주은혜 교회에서도 사실 이 디도 같은 정말 이런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모든 일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지금 이 디도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 디도 입장에서는 자기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디도가 헬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할례를 받아서 외적인 조건을 갖추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참 대단하죠. 사도 바울도 그냥 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막 공격을 하면 알겠다. 그냥 너 할례 받아. 하면 문제가 끝날 텐데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있는 그대로 있어. 하고는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바꾸는 거예요? 디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의 그 결정을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사용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파송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이 디도의 말을 굉장히 잘 경청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여러 가지 디도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디도를 굉장히 존경하고 그의 말을 듣고 또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지식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교회 메카야, 우리 교회가 전체 중심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냥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품 없었던 이 디도가 그 교회에 가서 중재 역할을 할 정도로 그는 정말 사도 바울에게도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그 교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도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8장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아멘.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는 나의 동료다. 그리고 너희를 위한 동역자다. 다른 말로 하면 내 편에만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동역자이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지금 이 모습이 바로 디도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런 디도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또 그리고 그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 이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해 갈 때 우리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정말 평가를 받고 있을까? 나는 정말 우리 주어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 정말 이 디도와 같이 정말 사도 바울에게서는 신실한 동역자요. 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인정을 받는 사람이요. 또한 동시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특별히 이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내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실 만한 귀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디도를 통해서 그래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문제도 이렇게 하나 해결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뭐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고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에 대해서 공면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디도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믿는 자에게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서도 그렇고 정말 신실하고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예수 예배를 시작으로 앞으로 디도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정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도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온 공동체를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시고 정말 같은 믿음 아래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이름들이 주님 앞에서 기록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이런 모습, 이런 마음가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제가 이제 디도서 1장으로 남은 말씀, 또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세워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영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